창세기 4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에게 장차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적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구속사를 계승할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요셉 그리고 그의 후손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예언적으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요셉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죠.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셈 곁에 심겨진 나무가 번성함 같이 요셉의 후손들이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에 포함되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선포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가 아닌 야곱의 아들과 같은 반열에서 상속을 받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이들이 크게 번성하였다. 다윗과의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파가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지파예요. 그들의 수가 크게 번성한다 그랬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파를 계수하는, 지파별로 계수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 34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고 므낫세. 그리고 37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다. 므낫세의 숫자가 더 많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은 요셉 자손의 합이 85,2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가 76,500명이었거든요. 민수기 26장 22절에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의 합이 유다지파의 합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야곱을 통해서 주었던 유언, 예언의 말씀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어진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기초는 창세기에 있다.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은 그 이후의 역사에 그대로 성취돼요. 맹맥히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면 이제 거의 우리는 지금 49장, 50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속성, 인류의 역사 속에 맹맥히 흘러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심판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장과 22장 마지막 절에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된다. 또 요셉의 후손들의 능력이 출중할 것이다. 활 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더 큰 능력으로 물리칠 것이다. 23절, 25절이네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반석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네요. 후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강력한 능력을 갖춘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가 나와서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로 사명을 마치게 되지요. 에브라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왜 여호수아입니까? 유다와 요셉에게 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유다의 후손인 갈렙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무슨 뜻이고 야곱을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이다. 절대 진리.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떤 판단 기준, 언제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가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 성령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어렵지 않다고 했죠. 성경 말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혜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감동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말하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 자체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지식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또 이러한 능력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요셉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였다. 여호수아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게 됐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죠. 1장 5절로 9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원인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슈퍼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7절에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목자이신 그리스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요셉,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조건절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반석에 대한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다. 하나님, 그가 하신 일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반석이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진실, 거짓이 없고 정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의 고백 언제나 반석. 사무엘하 22장 1절에 잘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를 찬양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시련을 통해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게 되었던 거죠. 이 목자, 또 목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면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목자가 되어 가는 길이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우리는 양이 되어 그 길을 순종하면 어디로 간다? 의의 길로 가죠.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권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 그 의란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의. 용서받는 의입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의의 삶을 지켜가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한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삶이다. 분명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목자이시며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복을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하늘의 복을 받았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았다. 중요한 건 하늘의 복이겠죠. 하늘의 복이 임할 때 번성케 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하늘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이 받은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진 창세기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언약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청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그 복은 뭐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인생, 이게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하늘의 복이 없어요. 그 창세전에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늘의 복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나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 하늘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영원한 복을 그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된다. 형제 중에 뛰어나다. 정수리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복을 계승은 요셉의 후손들이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과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위치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어졌어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았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 5장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허락지 않으시면서 다윗에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그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장자의 명분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에서 왜 유다와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영원한 언약인데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의 계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같다. 언약이니까 이것은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다. 여기서 파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뜻이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유다, 다윗 왕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사건이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처음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시기에 노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지파를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솔로몬 시대에 왕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견고한 집을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겼죠. 그럼 여기서 주목하게 돼요. 그 말씀 보세요. 그럼 여로보암은 과연 어느 지파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알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내용 그 내용에 근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로보암은 어디 사람이어야 맞다? 당연히 요셉의 후손이어야죠. 10지파를 맡겼는데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당연히 에브라임이어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 후손인 여로보암을 택해서 10지파를 맡기시는 거지. 이게 우연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이에요? 왜 에브라임 사람이죠? 바로 이거. 창세기 49장.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이 유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 하나님이 주셨던 구속사의 이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줄게 하고 여로보암의 후손, 에브라임 후손인 여로보암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패하니까 우상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여로보암이 역대하 11장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땅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다. 하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로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10지파를 맡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제사장 지들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선지자를 보내요. 그 베델에 단을 쌓았던 것이 무너지면서 손을 그냥 굳게 만드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셨는데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다 끝났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교만과 부패와 타락으로 이스라엘 10지파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 에브라임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요셉의 후손들이. 언약,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야 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뜻을 알고 솔로몬에게 남겼잖아요. 역대상 28장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우상 숭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교회 주인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이 사로잡혀서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죠. 어찌 진주를 돼지의 목에 걸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썩어져 버린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던져버린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조건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네요. 이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호전적인 사람. 사사시대에 보면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제를 세웠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나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죠. 아주 용기 있어요. 베냐민 사람 에훗이 나오고 그다음 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부패하여 그 첩을 두고 말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을 첩으로 두고 그 집에 가서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를 가게 되죠. 그 기브아에서 그 여인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너무 참담하니까 이 일을 돌아가서 모든 10지파 그 안에 첩의 몸을 등분을 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내가 이런 참담한 일을 베냐민 땅 기브에서 당했다. 분노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냐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베냐민 자손은 그 악을 행한 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해 버렸네요.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었고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베냐민은 제일 작은 지파죠. 베냐민 2만 명 정도 되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지금 공격하러 온 겁니다. 잘못한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베냐민 이 말씀대로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베냐민 자손에 40만 명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다 전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근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기라고 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이 싸움을 잘해. 호전적이야.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그 완악함, 호전적인 기질,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야곱이 베냐민 그 후손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어지죠. 말씀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유언, 예언입니다. 이건 장차 당하게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하늘의 복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유다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지금 우리가 계승하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요셉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 명분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과 생명과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우리 소중한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